처음 설교할 때 늘 해보는 것이 그 시기쯤에 무언 뉴스가 있나 이런 거 인터넷 찾아보고 이런 거 처음 설교자가 됐을 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가 한 10년은 안 해본 것 같은 까마득한 걸 지난 추석 기간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추석 그러면 사람들이 뭐에 관심이 있나 이걸 가지고 인터넷을 한번 찾아봤어요. 몇 년 만에 해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또 거기 있더만요. 그래서 추석하고 검색했더니 아예 추석에 관한 Q&A 질문 답이 한 대여섯 개가 쭉 나오더라고요. 그 뒤로도 더 누르면 나올 텐데,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아예 그냥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냥 제공을 해줘요. 그래 보니까 이런 걸 관심 있대요. 추석 선물은 뭐가 좋을까요? 이게 1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추석하면 사람들 관심이 선물 이렇게 가는 거죠. 그 다음엔 추석에 볼만한 영화 이렇게 나와요. 영화관 간지 오래됐어요. 요즘 OTT라는 주문자형 방송이 잘 되니까 또 그렇죠. 그리고 추석에 놀러 갈 만한 곳, 여행지 뭐 이런 거, 추석에 에버랜드 얼만가요? 이런 거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뉴스에는 1번 이게 나왔습니다. 추석 교통 정체. 어떻게 다녀오신 분 좀 막히는 길 다녀오셨습니까?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한 90% 확률로 안 막히는 시간 가르쳐 드릴 수 있는데, 저도 시골에 늘 오랫동안 내려가다 보니까 추석 기간이 요때부터 요때면 언제쯤 막히겠구나 이런 게 요즘엔 좀 눈에 보여요. 그래서 이제 길이 많이 발달했으니까 안 막힐까 그랬더니 깜짝 놀랐어요. 연휴 첫날 오전에 부산까지 9시간 반 예정된다고 이렇게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맡기는 길 오가시는 분 참 고생하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대강 이 추석 그러면 어쨌거나 우리의 관심은 어떤 사는 데 있구나. 선물 드려서 주고받고 하는 게 다 삶이잖아요. 뭐 좀 쉬고 조금 마음 좀 즐겁게 하고 이런 것들 생활하는 데 관심이 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교회의 추석 연휴와 주일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 아름다운 가지 장지교회는 추석이 돼도 이렇게 출석이 많이 줄진 않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고, 대강 보니까 가신 분은 또 가시고 또 자녀분이 찾아오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거의 채우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섬기던 교회들은 이런 연휴와 주일이 연결돼 있으면 출석이 정말 한 3분의 1은 사라지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자리가 헝하고 그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나와요. 주일날이라고 이 연휴 기간에 쉬지 않고 교회 나오는 것, 이런 것은 우리가 영적인 부분 또 믿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의미이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런데 어떤 분은 이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을 어떤 도덕적인 것이나 아니면 마음의 평온을 구하는 것, 내면의 좀 안정, 이런 좀 철학적이거나 정서적인 부분에 주로 이렇게 관심을 갖기도 해요. 근데 믿음 생활이라는 것이 그 정도만은 아니죠. 여러분, 믿음 생활은 영혼과 삶을 통합하여, 영육을 통합하여 훨씬 생동감 있고 창조적인 그러한 면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활을 해야 진짜 믿음 생활의 진면목 그리고 참된 유익을 얻는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내면 세계에만 머무르는 것은 그것도 아주 귀해요. 요즘 비도덕적인 세상 속에서 신앙생활함으로 어떤 좋은 도덕적인 관념을 갖는 것만 해도 사실은 귀하겠지만, 그런데 그거는 너무나 작은 면에서 믿음 생활이 머무른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믿음이 어디서 시작되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거든요. 복음. 이 복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또 어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따라 사는 그분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바꾸시고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과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그것이 늘 기대가 되는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어떤 별나라에서 사역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는 것과 똑같은 이 세상, 훨씬 더 어려웠죠. 제국이잖아요. 왕이 다스리는. 그것도 또 로마라는 큰 제국 안에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일제시대의 우리나라처럼 그런 어려운 사회 속에서도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삶의 길을 찾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질병 있는 사람 치료해 주시고 배고픈 사람들을 먹여주시고 큰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아주 깊고 충만한
소망 충만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예수님은 다 이루어 주셨어요. 그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 구원이 시작됐기 때문에 주님의 역사하심이 현실적이면서 실제적이었던 것처럼 우리 성도의 삶도 여전히 현실 속에서 실제적인 면에서, 그러니까 추석에 무슨 영적인 관심?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추석 선물, 용돈, 뭐 내가 가는 길 막히나 안 막히나, 어디 가면 좀 즐겁게 지낼 수 있나, 이런 현실 삶에 관심을 갖는다고 해서 추석이 이상하지 않은 것처럼 뭐 가족의 사랑 이런 것만 있진 않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영적이고 도덕적이고 정신적인 관념 외에 현실의 삶, 정말 그런 아주 실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설교한다고 생각했을 때 제 마음에 굉장히 흥분이 됐어요. 우리 교회 와서 히브리서 11장은 제가 처음 설교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생전 설교는 안 했어도 히브리서 11장 6절은 마치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약속의 말씀인 것처럼 우리 공동체가 자주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런 약속과도 저는 통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이게 예수님의 약속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에 이런 약속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 어떤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이 기록한 거죠. 요한이 평생 살고 실제로 그걸 경험했나 봐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요한이 100살 가까이 살면서 무엇이든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 들으시더라, 그걸 안즉 자기가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하셨던 이 약속이 어떤 영적인 것인 것이나 아니면 마음의 평안을 주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실 삶의 변화를 일으키는 놀라운 능력이었던 것을 요한이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얘기는 이거예요.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도 또한 아느니라. 요한일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을 줄도 안다. 이유는 뭐냐?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이 실제로 그렇게 되더라. 구하면 주시겠다고 하시더니 진짜 주시더라. 그러니까 앞으로도 우리가 구하는 것을 얻을 줄로 우리는 안다. 경험한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에 있어서 선배들, 믿음의 선진들이 중요한 이유는 그분들이 믿음으로 살아보고 정말 그래 라고 얘기해 주시기 때문이에요. 요한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죠. 안타깝게도 인격적 수양이나 평원 같은 수준의 내면 수준에서의 믿음 생활하는 사람이 이 시대에 참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명상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생각하니까 마음이 좋아졌어, 뭐 이 정도? 여러분, 그런데 우주를 창조하실 때의 역독성을 생각해 보세요.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저는 달나라는 로켓 띄우면 그날 저녁에 도착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몇 달 동안 가더라고요. 달나라까지 몇 달 동안 가서 또 거기 접근해 들어가는데도 또 한참 걸려요. 그래서 이게 그렇게 가까운 동네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제일 가까운 우리 위성인 달도 그렇게 먼데 나머지 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이 엄청난 우주가 창조될 때의 그 위대한 역동성, 여러분, 이거는 현실일 뿐만 아니라 정말 초현실적인 위대한 현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는 우리의 삶이 그렇게 생명력과 창조력이 가득한, 그렇죠? 명절 쉬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저는 확실히 알았어요. 쉬면은 우울해져요, 저는. 그래서 명절 끝날이 되니까 토요일 날 밤에는 막 잠자기도 싫고, 잠을 잘 자야 오늘 말씀을 좀 쌩쌩하게 전할 텐데, 그래서 새벽까지 잠이 막 안 오고, 뭐 걱정되는 건 아닌데 뭐든지 다 포기하고 싶고, 쉬는 김에 팍 쉬어버리고 싶고 안 그렇던가요? 우리 삶이 쉼이 부족해서 문제인 것 같지만, 여러분, 사실 물론 쉼이 너무 부족하면 병나시니까 잘 쉬셔야 됩니다. 몸을 잘 관리하셔야죠. 근데 적지 않은 문제는 소망이나 창의력이나 생명력이나 기대감이 없어서
내 삶 자체가 생동감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닙니까? 안 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 많고 제한 상황이 너무 많고 우리가 처한 환경이나 삶의 모든 여건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1장 6절을 저에게 새롭게 보게 해주신 분은 홍정길 목사님이세요. 홍정길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 이분은 정말 아무런 어떤 재물이나 명예나 또 본인이 높아지는 것과 상관없이 사는 분 같다, 이러한 생각을 저는 항상 했어요. 이 시대에 정말 목회자 중에 제가 아는 모든 목사님들 중에서 제일 성자 같은 목사님이시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곁에 계셔 보신 분만 알 거예요. 제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목회자로서의 수업 중에 가장 감사하고 지금도 생각하면 어떻게 내가 그런 기회를 얻었을까 싶은 것이 홍정일 목사님 교회에서 6년간 부교육자 생활을 한 것이었어요. 옆에서 지켜보면서 정말 그 기가 막힌 역사, 아무것도 그냥 놓고 보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여러분 그건 그 자체가 예술이고 마치 태양계가 생겨나는 것 같은 창의적인 일이었어요. 그런데 정작 홍정일 목사님의 삶은 늘 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을 하는 종이라는 그분의 고백 그대로였어요. 다름이 없고. 그래서 그것이 저에게 너무나 영감이 있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홍 목사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얘기한다고. 그럼 안 믿으면 안 된다고.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한다고. 제가 그 얘기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럼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뭘 봉사하면서 예를 들어 청소를 해요, 차량 운전을 해요, 헌금을 해요, 또 주일학교 아이들을 가르쳐요, 오늘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주님을 섬기니까 하나님이 이것으로 나에게 상 주실 거야 라고 얘기하면 기복신앙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하나님과 뭐 주고받고 거래하냐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약간 우린 그것을 세속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성숙하지 못한 신앙처럼 생각하는데, 홍 목사님은 이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그냥 외워주시면서 믿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믿어야 한다고 성도들에게 가르치실 때 제가 옆에서 좀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아는 홍정길 목사님은 상 주시는 것을 굳이 바라보지 않는 분 같았거든요. 그냥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게 감사하고 섬길 수 있는 게 감사하지 구원해 주신 것으로 충분한 상이다. 그런데 정작 성도들에게 상 주시는 일을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실 때 제가 사실 용기가 없어서 오늘날까지 여쭤보지 못한 게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제 이름 아세요? 이것도 물어보고 싶었는데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목사님, 주를 위해 섬기실 때 하나님이 그것을 상 주실 것을 믿고 계세요? 라고 묻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마치 홍 목사님 그런 건 전혀 상관없이 섬기는 분 같아 보였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저에게 말씀하실 때 저에겐 정말 충격적이었고, 저는 이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처럼 생명력 있고 창조적이고 능력 있는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그런 원리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두 가지를 믿어야 된다고. 하나는 그가 계신 것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 안 믿는데 여기 왜 오겠어요? 다 믿는 분이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나 히브리어에서 그가 계신 것, 그가 있다, 이 말은 영어의 비동사처럼 있다와 이다가 함축된 말이에요. 어떤 경우에는 있다라고 우리말로 번역하고 어떤 때는 이다라고 번역을 해요. 우리는 있다와 이다가 다르죠. 여기 컵이 있다와 이것은 컵이다가 달라요. 그런데 히브리어와 헬라어는 있다와 이다가 한 단어예요. 그래서 그가 계시다는 말은 그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그가 그인 것과 그가 계신 것과 똑같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계신 현존을 믿는다는 것은, 여기 임재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그 임재하신 분이 하나님인 걸 믿는 것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 창조주시고 위대하시고 어디나 계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아버지시며 나의 고통을 눈물 흘려 감싸고 계신 분이며 내가 억울한 것도 아시고 내가 분한 것도 아시고 내가 얼마나 참고 있는 것도 아시고 내가 못 참는 것도 또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걸 다 아세요. 그런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 거예요. 그걸 믿어야 해요. 그걸. 두 번째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 상이라는 말, 우리는 상 그러면 잘했어 1등 이거 상이잖아요. 근데 이 상이라는 말이 원래 임금 주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품삯 주는 사람. 원래 이 단어가 고용하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고용한 대가를 주다라는 단어에서 고용한 대가를 주는 분. 그래서 이 상 주시는 분을 정확하게 그 어휘대로 번역하면 보상해 주는 분이란 뜻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보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보상입니까? 당신의 믿음과 믿음의 행위에 대한 보상이에요. 우리가 믿고 믿음의 행위를 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섬겼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보상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희생하고 믿음으로 인내하고 믿음으로 참고 믿음으로 손해보고 믿음으로 억울해보고 믿음으로 갇혀보고 믿음으로 울어보고 이 일을 하나님이 보상하시는 거지, 아무 상관없이 믿었으니까 그냥 다 얘따 받아라, 너는 믿음이 깊구나 얘따 받아라. 뭐가 믿음이 깊은 거죠? 그럼 임금을 언제 받습니까? 출근을 해서 내 시간을 쓰고 내 건강을 쓰고 내 정력을 써서 맡겨진 일을 했을 때 임금을 받죠. 물론 이제 막 시간만 때워도 받긴 해요. 어쨌든 그것도 시간을 쓴 거예요. 하지만 시간만 때우고 받으면 그걸 가지고 요즘 뭐 월급 도둑이라고 부른다고요? 월급 루팡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직장인들은. 좀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건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죠. 정당한 임금이라면, 정당한 보상이라면 제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받아본다는 것은 하나님 나에게 좋은 것 주셔, 이것과는 다른 일이에요. 지금 내가 이 시간을 드린 것, 이 재정을 드린 것, 이 정열을 드린 것, 이 감성을 드린 것. 왜 우린 사실은 주의 일을 하려면 대부분 우리 감정을 소모해야 돼요. 감정을 소모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주의 일이 별로 없어요. 참아야 되고, 감싸야 되고, 기다려야 되고, 인내해야 되고. 그런데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걸 하나님이시니까 아시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상황을 바꾸실 수도 있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한 것보다 더 놀라운 결과를 이루실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나에게 보상으로 주실 거예요. 이 두 개가 연결이 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명을 아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심을,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이가 엘로힘,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주로 시간과 재정을 어디다 쓰냐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나는 어디에 시간을 쓰고 어디에 재정을 쓰는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갚아주시는 것, 이 급료를 지불하다, 갚아주신다, 이 단어를 바울은 어떻게 썼느냐면, 구리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나를 많이 해롭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악행을 갚아주시라, 그때도 썼어요. 그러면 악인에게는 악인의 대가를 보응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여러 번 약속하셨어요. 내가 은밀한 중에 누군가를 구해라. 여러분, 은밀한 중입니다. 은밀한 중에 한다는 것은 내가 어떤 영광을 받지 않고 내가 어떤 칭찬을 받지 않아도 좋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돕는다는 걸 말하죠. 은밀한 중에 구제하면 은밀히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라, 이 단어예요. 여기 상 주시는 이시다, 이 단어예요. 또한 예수님은 은밀한 중에 아무도 보지 않아도 네가 알아서 기도하면, 경건이죠. 너의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그 기도를 갚아주실 것이다. 그것도 이 단어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과 주변 모든 관계가 나를 떠나요. 나로부터 멀어진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그것이 내가 고려할 중요한 대상이 되지 않아요. 배려할 대상이 되긴 해요. 혹시 이 일로 누구를 불편하게 하지 않을까?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누구를 침해하지 않을까? 배려할 대상은 되겠지만 그가 어떤 반응을 하든 이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역사와 사회가 어떻게 흘러가든 여러분, 더 이상 이것은 고려할 대상이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나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국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성경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돼 있죠. 믿음이 없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가? 5절을 한번 봅시다. 5절.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야 됩니다. 오늘 몇 절은 아니지만 꼭 눈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5절 같이 읽어봅시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이 기쁘시게 한다는 단어 아주 크고 완전한 만족을 보여주는 단어인데, 이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가 신약 성경에 딱 3번 나오는데 다 히브리어서에 나와요. 그 중에 2번이 5절에 한 번, 6절에 한 번 이렇게 나란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기쁘시게 한다는 이 단어를 중심으로 5절과 6절이 사실은 한 주제로 묶여 있는 거예요. 자,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어요. 믿음이 없으면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에서 우리는 여기서 에녹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믿음의 기도를 드린다는 어떤 분의 책이 꽤 인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읽고 되게 감동도 받았어요. 근데 거기에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분이 믿음의 기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 단순히 구하면 하나님이 다 주신다 그러면서 어느 날 자기가 중요한 미팅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비행기 시간 1시간이나 늦게 된 거예요. 일찍 좀 갔어야 되는데. 그럼 사실 항공기를 타보시면 아시지만 그 비행기를 놓치면 그 다음부터는 참 복잡한 역사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간절한지, 그 비행기를 놓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집회를 내려야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가면서 막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비행기를 잡아주옵소서. 잡아주옵소서. 그리고 1시간이나 늦게 갔는데 세상에 그 비행기가 출발을 못하고 있더래요. 2시간이나 지연 출발이 돼서 자기는 아주 안전하게 탈 수 있었다. 그럼 이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실까요? 그럼 그 비행기 타신 분 중에서 그 수백 명 중에 혹시 급하게 환자를 보러 가야 되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거나, 또는 내가 치료를 받으러 가야 되는 환자가 있거나, 사업상 중요한 바이어를 만난다거나, 아니면 가족을 꼭 빨리 만나고 싶은 사람이라든가, 또는 어떤 학생이라든가, 아니면 가르치는 선생님이 시간을 지켜야 되는 일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걸 막 했더니 하나님이 잡아주셨다, 이렇게 하나님 응답하신다. 여러분, 이거는 바른 적용이 아닙니다. 바른 묵상도 아니고. 그럼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꼭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비행기를 출발시키셨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라 하나님이 잡아주신 거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이야기나 비행기가 지연된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사람이 구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참 비루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 수백 명이 그럼 비행기 2시간 지연 출발하면 그 다음부터는 정말 꼬이는 거예요. 이건 정말 비루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당하고 어떻게 기쁘겠어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면서 나의 필요를 구하는 것. 그런 만한 믿음이 있다면 설사 내가 그 비행기를 놓칠지라도 하나님께서 또 다른 역사를 그 다음에 하실겠구나. 왜? 나는 최선을 다했는데 지금 시간이 이렇게 됐으니까. 목사의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전 사역이나 뭔가의 문제가 생겨서 거기서 지연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지 일부러 비행기를 늦게 타러 가겠어요.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결과가 난다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있겠다. 왜 이런 건 믿지 못할까요? 한동안 저나 제 아내가 그 교회학교를 위한 강의들을 많이 할 때, 특히 이제 주일학교 강의가 5월 말부터 7월 초 사이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한 5주 정도, 6주. 그 사이에는 정말 너무너무 많은 곳에서 사역 요청을 받았어요. 일정도 겹치고. 제 부부가 세운 원칙은 골라가지 말고 그냥 선착순으로 갑시다. 어떤 단체든지 초청 오는 순서들은 없시다. 그래서 쭉 넣어요. 그래서 이제 1년 전 이런 때 예약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안 죽을 걸 믿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1년 전에 이제 예약을 잡고 기다렸는데 갑자기 2주나 3주 전에 목사님 죄송해요. 그 집회가 저희가 못하게 됐어요. 또는 목사님 죄송해요. 사모님 죄송해요. 그 강집회가 취소됐어요.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럼 처음엔 좀 당황했어요. 왜냐하면 그 기간이 제일 인기 있는 기간이라 6월 둘째 주, 셋째 주 이런 때 정말 10곳, 20곳에서 요청이 오는데 제가 다 거절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그러면 우리가 거절했을 때 그거 아는 사람들이 거짓말했다 그런 거 아니야 싶게. 그래 처음엔 당황했는데
두 번, 세 번 반복되면서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취소된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뒤늦게 어떤 일정을 만들어 주시는데, 이 일을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이분들을 섬기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 하는 일을 저에게 주시는 걸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것, 하나님을 믿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돼야지, 나의 욕망을 채워서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어떤 걸 기뻐하십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5절은 에녹이라는 사람을 예로 들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선진,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어떻게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았고 거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그래서 어제 오전에 비가 좀 내리는데 이렇게 커피를 한 잔 사러 갔어요. 살아가면서 비닐 우산, 일회용 우산이라는 거죠. 이걸 딱 쓰고 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왜냐하면 커피를 사러 갈 때 그 쿠폰을 제가 공짜로 받았거든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커피 아시죠? 공짜로 먹는 커피. 그래서 그 스타벅스 쿠폰이 하나 저에게, 저는 있는 줄도 몰랐는데 스마트폰이 가르쳐 준 거예요. 당신의 쿠폰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그래서 마감 12시간 전에 간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더 맛있죠. 그러면은 싹 하면서 보는데 하늘이 너무 좋고 내리는 비가 너무 좋아요. 비도 너무 좋네. 단풍이 들기 시작했어. 단풍도 너무 좋네. 야, 정말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구나. 나에게 구원을 거저 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을 정말 행복하게 하시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만 되는구나. 그러고 가다가 우산을 보니까 이것도 거저해. 저희 딸들이 사다 놓은 거거든요. 딸들이 거저, 그래, 이것도 우산도 거저다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이 돈 줘서 그걸로 샀으니까 그건 거저가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서 거저의 의미를 알았어요. 그럼 우리의 거저는 우리 하나님이 마음을 쓰시고 우리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심지어 우리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대가로 속전으로 바치시면서 아버지의 사랑과 사랑의 섬김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나는 너희를 섬기는 자 중에 있다. 제자들에게 그냥 모범이 되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를 도와주는 게 섬기는 거잖아요. 밥을 차려주고 그를 위해 심부름을 대신해주고 그의 옷을 챙겨주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인 우리를 섬겨주시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거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셨구나. 아버지가 섬겨서 딸이 받듯이. 그러고 나니까 이거는 나는 돈을 냈지만 내 딸은 공짜니까 더 행복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럼 부모의 행복 아닙니까? 내가 거저 받는 것보다 우리 아이가 거저 누릴 수 있는 것. 우리 하나님이 그래서 행복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행복하신 겁니다. 근데 가만 보면 저는 거저받은 인생이라고 해도요, 진짜 제 평생 단 한 번도 일회용 우산을 사본 적이 없어요. 요즘 편의점에서 그거 몇천 원에 팔대요. 단 한 번도 사본 적 없어요. 비 오면 어떻게 해요? 까짓 거 맞고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직은, 저도 팔팔해서 맞고 갑니다. 근데 아이들은 안 그렇죠. 절대로 당연하게 사요. 돈은 내 돈인데 그걸 얻어다 쓰면서 준 나는 못 쓰는데 아주 당연한 데 써요. 그럼 배달비 좀 내고 치킨 주문하세요? 저는 아직도 제가 사러 가요. 근데 아이들은 그 몇천 원, 가끔은 만 원도 넘는 배달비를 눈도 깜짝하지 않고 당연하게 지출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시대가 이렇게 바뀌어가고 문화가 바뀌어가는 거예요. 저희 부모님하고 저희는 그것 때문에 싸웠어요. 집에 불이 너무 밝다, 좀 어둡게 켜라. 전기 나간다. 근데 좀 어두우면 왠지 자고 싶기 때문에 공부에 방해가 돼요. 그래서 환하게 하고 싶어요. 내가 불을 환하게 켜고 공부 좀 더 열심히 하는 게 침침하고 전기값 좀 아끼고 조는 것보다 더 낫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다투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선풍기 세대고 저희만 해도 에어컨을 좀 킵니다. 요즘 애들은 에어컨을 켜놓고 나가는 세대입니다. 왜? 내가 들어왔을 때 시원해야 되니까.
시대가 변한 거예요. 이전 세대의 삶의 습관이나 이전 세대가 가진 가치를 그대로 현실에 대해서는 강요할 수도 없고 그것 가지고 이야기하면 다툼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전해야 될 건 뭐죠? 이전 세대의 믿음, 그 믿음이 내 삶을 어떻게 바꾸었는가, 우리에게 어떤 역사를 이루었는가. 여러분, 이 중심만 전해주면 우리의 역할을 다 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음의 유산이라고 그럽니다. 유산. 성경의 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기업, 이게 소유라는 뜻이거든요. 기업으로 계속 그 땅을 물려줬어요. 그럼 이건 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던 우리의 삶을 그대로 물려주는 것을 상징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소유했던 이 믿음, 그걸 물려줘요. 히브리서 11장은 여러 믿음의 선지들을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렇게 쭉 들으면서 그들이 살았던 믿음의 삶을 우리에게 물려주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그 믿음에 대해서 창세기 5장 24절은 이렇게 말해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우리 한자로 동행, 함께 걸어가면 간단하잖아요. 히브리어는 그렇게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다라고 풀어서 써요. 히브리어는 한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걷다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게 재귀형이라고 해서 자신에게 적용하는 형식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의대로 그대로 해석하면 에녹은 자신을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다, 이렇게 돼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만들었다.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했다. 자기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걷게 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걷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 결코 함께 걸을 수 없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세상 살면서 가장 큰 것은 죄성으로, 그 외에는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문화나 환경이나 가치로 계속 오염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시는 방식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려는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려면 굉장한 자기 자신에 대한 채찍과 노력이 필요해요. 많은 분들이 믿음에 있어서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6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세상 살다 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자꾸 못 믿게 돼요. 왜 이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왜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오나? 왜 이런 실패가 나에게 있나? 아니,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되나? 우린 세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서 실패하게 돼요. 그때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걷도록 만들어야 돼요. 여러 가지 유익 앞에서 우리는 비루해지기 때문에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일에 실패하게 돼요. 우리는 또 고집도 세서 우산이나 에어컨 갖고 애들하고 막 싸웁니다. 현실적인 것에 너무 우리 초점이 맞춰지게 돼요. 이건 작은 거지만 좀 더 크면은 너 그런 직장은 안정적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싫어하고 강요하려고 해요. 우리의 삶의 양식을. 그러다가 결국 믿음의 유산을 전해주는 일에 실패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 때 스스로 하나님이 가시는 방향으로 걷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도록, 그것을 우리는 순종이라 하지만 우리 선배들 중에 경건한 사람들의 책에는 복종이라고 합니다. 그럼 복종이라는 단어가 불편하십니까? 순종이라고 좀 유순하게 말해야 좋지요. 근데 실질적인 의미는 복종이에요. 복종.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복종하도록 스스로를 만들어야 스스로를 하나님과 함께 걷게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입니다.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6절에 얘기하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6절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과 하나님을 찾는 것을 동일한 성상에 놓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 그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하는 것을 찾아가는 거죠. 아브라함 케이스를 통하여 그걸 우리가 좀 잘 알 수 있는데요. 10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시다. 이게 지금 성이라는 단어, 이게 도시라는 단어거든요. 도시. 옛날 도시는 성 안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도시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고 지으신 도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설계 기획하시고 시공 완성하신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 도시가 어떤 것이냐? 터가 있는, 이 터가 있는이란 단어는 그 도시가 터를 가졌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터를 가졌다는 얘기는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탄탄하고 안정적이고 흔들리지 않고, 그런 겁니다. 그럼 삶이 자꾸 흔들리잖아요. 자꾸 의문에 빠지고 두렵고 도망가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때려치고 싶고 우울해지고 싸우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명절이라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가정, 얼마나 자주 이 가정을 깨고 싶었어요. 이 가정 얼마나 이 부부관계를 포기하고 싶었어요. 우리 자녀들, 이제 틀렸다, 넌 없다, 얼마나 많이 이러고 싶었어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를 목회했던 릭 워렌 목사님은 그 교회의 성공담을 담은 책, Purpose Driven Church, 목적이 이끄는 교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서문에서 이 이야기는 새들백 교회의 성공 스토리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쓰는데 정말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새들백 교회의 실패 스토리를 쓰라면 저는 6개월 이내에 6권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오른쪽으로 한 걸음씩 갔다면 지금 대성의 한복판에 있을 겁니다. 포기하고 싶은 때가 많았다는 뜻이죠. 너무너무 많아. 우리는 자꾸 흔들리고 불안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단단하고 진짜 평온한 삶을 원치 않습니까? 그런 성이에요. 그러니까 터가 있는, 우리가 읽은 성경은 계획하고 지으실 터에 계획하고 지으실 있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걸 원문 그대로 살려서 번역하면 기초가 탄탄한 도시를 바랐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설계자이시고 시공자이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설계자이고 시공자이신 이 단어가 도시에 연결되는 단어예요. 도시에. 그 도시를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시공하시면 그런 기초가 탄탄해집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그럼 바라셔야 돼요. 당연히 이 도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 삶의 모든 소산이죠. 우리 삶을 통하여 이루는 놀라운 능력이죠. 그리고 우리 집안과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루는 믿음의 집안 가문이죠. 믿음의 교회요, 믿음의 공동체죠. 그럼 이걸 바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설계하시고 직접 시공하시게 해야 돼요. 우리가 설계하고 우리가 시공하는 데서 문제가 터지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목회자가 되기를 목 놓아 부릅니다. 목사는 현실 앞에서 참 믿음이 많이 사라집니다. 아이러니한 거 아세요? 이종민 목사님이 심정지가 와서 응급실에 들어갔을 때, 그 응급실 안에서 심정지가 4번 연속으로 다시 왔을 때 의사가 생존 확률은 5%입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지만 사실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환자가 이겨야 합니다. 그러니 가족들은 기도하세요. 기도하라고 한 분, 사람이 할 일이 없으니 기도해야 된다고 얘기한 분은 의사였어요. 제일 먼저 얘기하면 목사보다. 왜냐하면 응급실에 그분이 먼저 계셨으니까. 중환자실 의사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얘기가 웃겨요. 참 목사님이시라 그랬죠. 기도 많이 하시겠네요. 그리고 그 다음 한 얘기, 저는 교회는 안 다녀요. 이렇게. 불신자가 사모에게 기도하라고 한 얘기가 제일 먼저였어요. 첫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기도, 정말 믿음의 기도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완성하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에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랐음이라. 이 바라다는 단어는 바라보다라는 의미와 비슷하게요, 기대하고 기다리는 걸 말해요. 기대하고, 지금이라도 그분이 올 것 같아. 여러분 5명이 모였어요. 1명이 안 왔어요. 3분 뒤에 온대. 그러면 올 때까지 기다리자 그러죠. 왜? 3분 뒤에 올 거니까. 그런데 만약 그분이 연락도 안 돼요. 왔는지 안 왔는지 출발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기다려요? 먹어요?
그때 먹죠.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여기서 기다리는 것은, 바랐다는 것은 올 것을 확실히 알고 기다리는 걸 말해요. 성경에 그런 때 쓰여요. 바울이 누가 올 것을 지금 기다렸다. 또 어떤 때 쓰이느냐면 농부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땅의 씨가 열매 맺기를 기다리지 않냐. 씨를 심을 때 당연히 열매가 맺는 것을, 큰 문제가 없으면 열매 맺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도 기다리는 분, 여기 찾다라는, 바라다는 단어거든요. 예수님도 이걸 바랬대요. 뭘 바랬느냐? 원수가 내 발가락에 발등상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시기까지 기다렸다, 바랐다, 이 단어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단어를 과거에 계속되는 형태로 써요. 미완료라고 해서.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한번 딱 갖고 끝난 게 아니에요. 계속 그걸 유지한 거예요. 에녹과 비슷하죠? 스스로 그렇게 되게 만든 것처럼 아브라함도 내가 하나님이 이건 사람이 짓고 사람이 계획하면 안 돼, 내가 땅을 지금 이만큼 사야 되는데 쩔쩔쩔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짓는 그 땅을 바라봐요. 저는 제가 그런 믿음이 있는 목사가 되기를, 하나님이 이 사역을 만들고 진행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을 모으고 사역하셔야 되고, 하나님 이 사람을 양육해서 파송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바라보는, 저는 그런 목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믿음은 하나님께 의뢰하고 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달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중단하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을 통하여 배워올 수 있는 믿음의 유산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찾을 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으세요. 그것은 그냥 상, 너 믿었으니까 가져와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믿음의 행위와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믿어야 한다고 성경이. 찬양대 오늘 열심히 찬양 것을 하나님 보상하신 걸 믿으시고 믿음으로 다음 주는 연습을 더 많이 하실 수 있기를. 왜?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이걸 보상하신다면 내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믿음으로 돌보는 것을 하나님이 보상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우리가 이 상황 동안 이 모든 만남 속에서 주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았던 것처럼 성경 말씀의 약속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2절은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것을 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믿음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믿음이 우리에게 일으키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우리 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함께 찬양합시다. 조금 빨리 힘있게 합시다.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완성하실 우리 인생이라는 삶, 우리 공동체라는 도시 사모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삶, 그런 공동체와 가정, 그런 집안이 되기를, 우리 시간과 우리 삶이 되기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어드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며 하나님 주변을 돌아보고 동서남북을 바라보는 것이 상황을 살피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아브라함처럼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신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인 줄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믿음으로 주를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없어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는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아멘.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상식도 중요하고 예의도 중요하고 저에게 배운 것과 저희가 갖춘 능력도 중요하지만 이 모든 것을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저희의 삶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경영하여 이루시는 믿음과 성취, 열매가 있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스스로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믿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성경의 약속대로 명령대로 믿는 참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선배들에게 배웠던 이 믿음의 유산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며 믿음의 유산을 크게 하는 믿음 부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직 믿음으로 살며 하나님이 경영하실 아름다운 도시를 바라보는 도시 같은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그 가정과 그 후손들과 믿음의 공동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